오늘 강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네, 인간론 두 번째 타락 이후의 인간 이런 제목으로 기독교 교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을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이란 주제로 나누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인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을 닮은 자식 같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처럼, 즉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더 풍성한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처럼 그런 친근함을 느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늘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의 성품이 있죠. 공의의 성품이 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가장 무섭고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으로는 끝이 없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가장 공의로우신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놨을까요?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신학교 가니까 늘 그런 질문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가 아니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선은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선악과를 아니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아야 될 그 경계선을 하나님은 반드시 정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뭘 줬냐 하면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지정의의를 가진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차라리 못 따먹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의식이 없는 로봇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동물이나 식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다시 말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격체의 핵심이 뭐냐?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인격체가 갖는 유일한 정체성과 같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얼마든지 100%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였습니다. 그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짓는 순간 죄악의 성품이 우리 인간의 본성 속으로 쏙 들어와 버렸습니다. 오염되고 우리 본성이 병들게 된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무서운 영적 불치병,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치사율이 100%죠. 자, 타락 이후
지금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너의 의지라 그럽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서 죄의 본성을 가지게 돼서 항상 죄를 향해서 늘 나아가는 죄의 경향성을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자유의지, 깨끗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너의 의지, 마귀의 너의 의지, 욕심의 너의 의지를 가진 그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의 경향성을 가진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로 인해 사망이 왔고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 때에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성경의 용어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구약 성경의 하타트라는 이 단어는 표적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 그 표적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아웰 혹은 아온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고, 페사라는 말은 복종할 권위에 도전하는 걸 말하고, 아삼 혹은 마알은 신실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아벨은 공허함을 말하고, 아와는 애곡되어 잘못 이해함을 말합니다. 제가 빨리 말하지만 다 잊어도 좋아요. 죄의 모습이 이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우리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하마르티야, 관역, 즉 목표에서 화살이 벗어나는 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목표, 골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고 곁길로 새버리는 것,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합니다. 또 아카디아라는 말은, 아디키아라는 말은 바르지 않음을 말하고, 또 다른 파라바시스라는 말은 바른 길에서 벗어난다, 파랍토마라는 말은 발을 헛디딘다, 아노미아라는 말은 법이 없다, 무법천지를 말하겠죠. 파라노미아는 법에 반대한다. 다 이런 게 이제 죄인데, 공통된 의미는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권위를 부정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망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자, 죄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걸 써놨어요. 써놨을 거예요 아마. 같이 읽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교만,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놨죠? 예. 표적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뜻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도 죄, 해야 될 것 안 하는 것도 죄, 또 겉으로 짓는 것만 죄가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머릿속에 하루에 1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답니다. 그 속에 죄된 생각 있지요.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짓든 짐승한테 짓든 어떤 죄든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성이 있지요. 죄는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 범한 인간에게 반드시 도덕적인 책임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죄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절대성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도덕적 중립이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회개한 의인이 아니면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 많다고,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는 거지.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서만 선이지 하나님 밖에는 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안 섬기는 그것부터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큰 죄지요. 또 죄에는 적극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거역을 하죠.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안 할랍니다. 막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율법성이 있습니다. 죄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죄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성장과 함께 뭐도 잘한 줄 아세요? 죄도 잘합니다. 죄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키도 지혜도 사랑도 믿음도 잘하지만 뭐도 잘해요? 죄도 잘합니다. 어린 아이가 살인한 거 봤어요? 갓난애가. 죄에 대해서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돼요? 소도둑됩니다. 죄는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장성을 가져요. 여섯 번째, 죄의 외향성과 내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행동되기 전에 악한 마음도 죄고, 내적으로 짓는 것도 죄고, 외적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죄는요, 또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죄책과 오염이란 게 있는데,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 형벌을 초래합니다. 아까 특별성과 비슷하지만 죄는 수치와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죄 지으면 어때요? 수치. 그래서 아담이 얼른 숨어. 옛날에는 안 창피했어. 근데 지금은 창피해. 이상해.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항상 쫓깁니다. 수사본장 보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밤에도 도망가죠. 꿈속에서도 도망가는 게 죄입니다. 죄는 유도탄과 같아서 끝까지 그 사람 추적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고 공포스럽게, 그리고 네가 죄인이야 정죄를 내립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를 자꾸 짓다 보면요, 갈수록 더 많이 더 크게 짓게 됩니다. 죄도 지어본 사람이 잘 지어요. 이게 죄가 심해지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그래서 본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속적인 범죄는 죄에 대하여 무디어지고 둔감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폴 포트, 김일성 이런 사람들은 이 막 사람을 전두환 이런 사람을 엄청 죽여도 사이코패스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으로 토탈 전체가 다 타락한, 발끝까지 100% 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는 어떻게 왔는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결코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로 몰아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죄는 원래 사탄을 위시한 천사들의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 즉 말씀을 버리고 유혹에 넘어간 인간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범죄 이전에는 타락한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그러나 아무리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범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인간에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자유의지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거역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 짓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우리는 다스리고 멀리해야 돼. 이렇게 해서 생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거기 써놨죠.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에 대한 탐욕이 죄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죄의 본성이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러므로 경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뭐라고 해요? 형벌이 있어요. 죄의 대가, 죄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요. 뱀과 사단에게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던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고 사단은 머리를 상하게 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하와는요, 해산의 수고와 사람처럼 아기 낳는 게 힘든 그런 동물이 없어요. 해산의 수고, 아기 낳다 죽기도 하잖아요. 해산의 수고와 남편을 섬기며 복종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잘 안 섬기려 하고 복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인들에게는 가정의 고통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여권 신장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항상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우리 여인들은 아멘도 안 하시네요. 죄에 오염돼 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 하와 했죠. 아담은 평생 수고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생이 됩니다.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적 죽음뿐만 아니라 행복과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영적 죽음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삶에도 고통이 왔는데요, 삶의 터전인 땅도 저주를 받아요.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해야 하는 것들이 땅에서 막 엉겅퀴처럼 가시덤불이 돋아나요. 인간의 삶의 터전인 땅,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기업이든 땅이든 다 함께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 세상 속에서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고난이 와요. 질병도 와요. 내가 직접 짓지 않아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나는 그게 영향을 받지 않을 텐데 내가 왜 그 조촉을 받느냐 하면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고 죄악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맙시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빚어진다는 사실을 운명처럼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다. 눈을 크게 뜨십시다. 선악과만 보고 크게 뜨면 안 되고, 자, 피조물들은요, 인간 타락 때문에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또 인간 관계에도 엄청난 모순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 부부싸움 한 줄 아세요? 둘 다 죄인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충돌이나 관계가 잘 안 돼. 또 질병과 저주, 코로나19 팬데믹 모두 범죄한 이후에 찾아온 것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온 것입니다. 시간 있으면 좀 철모 비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자, 철모가 있어요. 6.25 때 철모도 뚫는 총알들이 있어요. 네, 철갑탄이라 하는데, 그래 옛날 철모들은 약해가지고 막 구멍이 숭숭 뚫려요. 수류탄이든 뭐든 터지면 이게 너덜너덜하게 돼요. 철모는 철모예요. 철모의 형상은 있어. 근데 다 구멍이 막 뚫려져 있고 막 너덜너덜 됐어요. 그게 현재 인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대답이 약하시네. 온전한 이 형상이 아니라 막 이게 손상된, 너덜너덜 찢겨진 손상을 입은,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의 전가, 죄는 유전이 돼요. 이걸 신학에서 죄의 전가라 그럽니다. 원죄는 부모로부터 유전이 됩니다. 다른 건 다 건너뛰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인이 모두가 죄인이 된 것이죠. 성경에는 죄 중에 잉태했다. 다윗의 고백 속에도 내가 어머니의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가 이뻐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놈이 크면은 말만 잘 듣고 예쁜 것만이 아니라 말 안 듣는 꼭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자라요. 자, 죄를 구분할 때는 원죄와 자범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원죄는 이미 탄생할 때, 태어날 때 죄 유전을 받아서 유전죄로 가지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스스로 짓는다 해서 자범죄, 그 다음에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알고 짓는 죄도 죄지요. 근데 모르고 짓는 그 죄도 죄입니다. 거의로 짓는 죄도 죄지만 실수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까지 있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오직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님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영접이 돼요. 근데 이 성령을 해방시켜 버리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럼 나는 못 믿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도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켜지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떠나버리신다. 그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여전히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해방하면 안 돼요. 성령 해방죄 중에 특히 걸리기 쉬운 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사자의 일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의 일이거든요. 그런 죄들이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돼요. 그게 그냥 목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하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성령으로 하는 일들을 여러분 해방하지 않아서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오히려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서받지 못할 때 성령 해방죄가 있고, 또 완전히 구원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타락한 자들, 그렇게 은혜를 주고 다 했는데 배교를 해버리네, 마귀한테 가버려. 그럼 성령이 떠나버리겠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더 좀 해석을 좀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을 예정론 차원에서는 이거를 뭐 또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예정론도 좀 만인 속죄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는 책임은 어디까지나 인간 자신, 우리 자신의 책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킵니다. 끝까지 내 믿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구원과 영생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형벌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죄인에게는 벌이 있다고 그랬죠. 자, 형벌은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는 형벌로 영원한 형벌을 말해요. 결코 끝나지도 않는 영원한 고통으로 지속되는, 즉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형벌에는 생활의 공격, 이 땅에 살 때는 생활의 공경, 육체의 사망, 영적인 사망, 또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의 벌이 있겠죠. 징계는요, 성도가 범죄할 때 내리는 벌이에요. 자, 그러면 왜 성도에게 또 이런 징계를 하시냐? 사람 막대기에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때리시냐? 고난도 주시고 이러시냐? 범죄한 성도를 죄에서 떠나게 해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도 하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당할 때 우리 합당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징계는 궁극적으로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므로 내가 회개하고 오히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용을 해야 되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왜? 하나님 매를 때리면서도 나를 사랑해. 엄마가 나 회초리 들면서도 나를 사랑해. 근본적인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 사랑으로 나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용함으로 오히려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성장해야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죄의 치유, 이거를 죄의 용서를 할 수 있겠죠. 거기 제가 이거는 간략하게 해놔서 어디쯤 나오나, 제일 끝에 8번 나오죠. 10페이지에. 자, 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선천적 타락된 본성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만 양심과 율법에 의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써만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의 치유와 용서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이 집행되기 이전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옥에 가는 순간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기회예요. 내가 이 세상에 숨을 거두는 순간 그 기회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있다, 교회 쉬고 있다,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삶이 편하다고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내 자식의 영혼 한 번 가버리면 끝나요. 우리가 아직 지옥을 안 가봐서 여유가 있는데 지옥을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난리 날 텐데, 안 보니까 심각한 줄 모르는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출세보다 성공보다 뭐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간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그건 별거 아니야. 그 어차피 60년 70년짜리예요. 세기밥은 다 똑같아요. 요즘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육적인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거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영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건희도 못 누리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큰 4번 그 다음 장,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저번 율법의 구분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특별 계시로 주셨으니까 그 정확한 말씀이 있고, 또 넓게 보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모든 걸 말해요. 자, 그냥 그 성문적 율법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성문법이라는 거는 문자로 이루어진 법을 말해요.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특별 계시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성문적 율법이라 그럽니다.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인간으로서는 완벽히 지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므로 율법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다만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죠. 이렇게 율법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제 넘어가고, 자,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죄인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이 뭐냐? 대속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율법의 정죄를 제거하고, 즉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큰 5번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 언약은 계약이라고도 하지요. 커버넌트. 자, 인간은 행위 언약,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걸 범함으로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그것도 죄악 세상의 환경 속에서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통하여 인간이 지녔던 창조 시의 특권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언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 그분이 마련하신 은혜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이란 무슨 뜻이냐? 구약의 베리트라는 용어인데, 동물을 둘로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고 언약 당사자들끼리 그 사이를 통과하게 해요. 언약을 불이행하면 우리 둘 중에 불이행한 쪽은 이렇게 된다, 죽는다.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신약에서 언약이란 디아데케라는 말인데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은 뭐죠? 자기
죽음을 걸고 하는 게 유언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효력을 발휘하는 게 유언입니다. 이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입니다. 이게 언약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법적인 약속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걸 지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인간에게 약속한 자신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지요. 이 언약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구속 언약, 이 은혜의 언약에는 두 가지. 구속 언약, 이 구속 언약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면 죄인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럼 은혜 언약이란 뭐냐?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수혜자인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게 구속 언약 이후에 맺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증이 됐습니다. 자, 구속 언약은 방금 설명을 했으니까 자, 예수님이 이 언약을 이제 은혜 언약을 성취를 했는데 구속 언약을 성취하고 은혜 언약을 이루셨는데 성자는 이미 성육신 후 성육신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후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써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원래의 자리로 복귀했다. 신학에서 승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제는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을 확정 지으심으로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요,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 합니다. 은혜 언약은 구속사의 오랜 전개 과정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나타났어요. 넘어가고 이 은혜 언약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인 제2 당사자인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은 것,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생명은요,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굳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분의 은혜를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책임, 곧 우리 자신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예수님 모든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근데 그 효력은 누구에게만 미치는 줄 아십니까? 오직 택자, 즉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치료제를, 불치병에 대한 치료제를 어느 회사에서 개발을 했어요. 인구가 70억인데 70억이 다 불치병에 걸렸어. 근데 한 70억이 아니라 100억 개 이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만 먹으면 다 나아. 그런데 이거 먹으면 삽니다. 이걸 꿀떡 삼키면 당신 몸속에 들어가면 당신은 치유됩니다. 해도 그걸 그 약을 자기 입속에 넣어서 꿀떡
삼키는 자에게만 그 약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시겠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환영해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주님으로 모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시면 영접이 돼. 예수님이 치료제예요. 그분은 모든 죄에,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인한 모든 저주를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료의 약과 같습니다. 구약 신약 예수님이 약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는지 이거 보면서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서 은혜 언약의 형태는 지나가고 은혜 언약의 과정은 이렇게 점차 진전된 형태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했는데,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시 복음의 언약을 해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승리 보장의 약속을 그때 해주셔요. 그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라. 둘째는 노아하고 무지개 언약, 홍수 심판할 때도 인간을 완전 전멸시키지 않아요. 생명 보존에 대한 약속을 해줘요. 그 언약의 징표는 무지개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도 또 언약을 맺어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영원한 구원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해줘요. 모세하고는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 인간들이 죄가 무엇인지, 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한테 가야 된다는,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언약, 이게 새 언약으로서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었던 옛 언약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이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인 은혜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이미 벌써 받았지만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완성은 아직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에 갈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완전히 회복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말씀과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대로 살겠다고.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거를 내가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타락 이후의 인간에 대한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 이후의 인간은 죄와 사망과 형벌 아래에 있는 비참한 운명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 안에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인간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정죄하고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오직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든 질병의 특효약인, 아니 유일한 약인 하나님의 약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어 그 은혜 언약 아래서 살게
언약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혜택이 주어지지요. 구원과 영생, 죄 용서의 혜택.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당사자로서, 즉 수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약속된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믿음으로 굳게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상 끝인데 조금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빨리 한다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